창세기 2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4절 보시고 후반부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식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오늘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칠판 글씨가 보일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새벽에 예배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죠. 특별히 천지 창조의 그 핵심이 뭐로 되어 있죠? 핵심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앞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의 창조와 조금 좀 모순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몇째 날 창조했죠? 예, 6째 날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째 날 뭐라 그러죠? 거기 보니까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아니, 채소 언제 만들었어요? 셋째 날 나왔죠. 그죠? 셋째 날 풀도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종자 있는 과일,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종자 있는 것들이 이 셋째 날 이미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풀이 아직 없었다. 채소가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다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모순이 없습니다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순된 글을 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 책방에 가시면 난제집이 있죠. 구약 성경 난제집, 신약 성경 난제집 해가지고 이만큼씩 만들어 놓고 난제집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풀어요. 그냥 난제 이렇게만 놓고 넘어갔는데 난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시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난제집은 다 풀려야 돼요. 뭘로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의 눈을, 영의 세계의 이야기로 풀어서 풀려져야만 성경은 모순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 거죠. 무어하다라고는 주장하면서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모순이 가득 찬 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을 보아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없다 그래요? 이거 왜 없는 거라고 본다고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죠?
땅을 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경작할다. 경작. 밭을 갈다 그랬는데 밭 가는 게 뭐예요? 왜 밭 갈아요? 야, 씨 뿌리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 가진 자예요. 씨를 가져야 종자를 뿌리죠. 씨 안 가지면 어떻게 종자를 뿌려요? 이런 부분이에요. 씨 가진 자, 그러면 요 씨는 무슨 씨라고 그랬어요? 요 씨는 복음의 씨고, 그죠? 복음의 씨는 무엇이 복음의 씨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세상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들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 상태가 뭐래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다 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뭐가 없으면? 씨 가진 자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캄캄한 곳이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 씨 가진 자들만 갖다가 사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요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단수고, 단수 속에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기가 남자가, 이게가 이제 씨앗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뭐예요? 여자가 그릇이에요. 씨가 없는 존재, 씨가 없는 상태가 여자고, 씨가 남자예요. 그래서 그게 합쳐졌을 때 그분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에 사람으로 비춰질 존재는 어떤 존재다? 씨 가진 존재다. 그거를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서 남존여비가 나온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남녀를. 저는 여자들한테 점수를 더 주는 사람인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죠. 그죠? 그럼 모자란 사람이 나은 사람을 도와줘요? 나은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도와줘요? 그 당연하죠. 나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여자가 더 낫죠. 그러죠? 그래 제가 점수를 좀 따죠. 사실이에요. 여자들이 더 섬세하고 여자들이 지혜롭죠. 그런데 그걸 막아버려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 교육을 할 때면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주 무식한 부모. 그냥 애가 구급법 하나만 외워도 칭찬을 하죠. 넌 그걸 다 외우는구나. 그걸 어떻게 다 외웠냐. 그걸 칭찬해주면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잘하는 애인 줄 알고 그냥 기고만장해서 역시 자기의 능력을 초월한 사람이 되고 자기 부모를 초월한 사람으로 자라요. 네. 그 다음에 뭐든지 다 아는 부모. 그래서 애가 자랄 때까지 격려해주면서 기다리는 부모. 근데 이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방법 안으로 들어가요?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큽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애들이 정말 큰 그릇으로 클 수 있도록. 이 네덜란드에서는, 화란에서는, 그 소학교 때 그들의 인성검사가 다 끝납니다. 소학교 때 그들의 적성검사들이 다 끝나가지고, 소학교 때 그들의 나아갈 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교에 가는 확률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만 대학교 가고
그것도 졸업은 엄청나게 힘들어서야만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간 사람 중에 한 20%만 졸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한 애들은 그런 머리를 써서 사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좋은 머리가 없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 은사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재밌게 하도록 부모는 키워주는 겁니다. 그 일을 신나게 하면서 살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교회가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줘야 되고 그들의 진로를 끌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의 일렬로 서서 가요. 점수 따라서.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야 그죠? 점수 나온 거 봐서야 대학 과정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까를 그때 결정해요. 그러니 그게 맞느냐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오늘 세상적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느라고 힘들죠. 그때에 왜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요? 거기는 경작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또 하나는 4절, 그죠? 5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는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는 안 왔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안개가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 적셨더라. 안개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날아오는 물과 아래에서 나오는 물이 두 개가 저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위에서 물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그죠? 정말 그 하늘나라의 진리가 아직 내려오지 아니한 시대 이런 거죠.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땅에서 나온 돌이 땅의 도리가 뭐예요? 율법 체계. 그 다음에 행동 체계. 그것은 인과의 관계죠. 율법 체계는 결국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판단, 잘한 것,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선악 체계예요. 이 땅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아직 경작할 자가 없어요. 씨 가진 자가 없어요. 왜? 위에서 씨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씨 가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씨 가진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뭘 빚었어요? 육체를 빚고, 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이걸 갖다가 생기라고 이렇게 썼는데, 생기. 중국말은 생기인데, 생기가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기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죠? 중국말로 이렇게 하면 화난 것도 돼, 이 글자가. 사실은 생기가 원어에서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신학 속에서는 사람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성령이지 사람이 하나님 준 영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분설이냐
이렇게 삼분설이냐? 그래가지고 영혼 육이 있느냐? 영혼과 육체가 있느냐? 구분을 했었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그 상태가 뭔가 하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여기에 속한 거죠. 근데 정신조차도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짐승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들에게 준 거이 뭐예요? 풀이죠. 그들에게 준 건 풀이에요. 뭐예요? 씨 없는 걸 줬어요. 씨 없는 걸 주면 그들은 씨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은 나무, 이걸 줘요. 그래서 그들은 뭘 먹는다? 씨를 먹어요. 씨를 먹으면 그는 씨를 가진 자 되고, 씨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을 가진 자고, 그가 영생을 가진 자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지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자, 성령은 왔다 갔다 한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이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속에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침 삼킬 틈도 내버려 두지 않고 눈 깜짝할 틈도 안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했죠. 그죠? 그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로 안 떠나요. 왜요? 그분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딜 떠나요? 그죠? 그럼요. 그냥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우리가 여기 딱 같이 있다가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두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8절에서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동방, 동쪽이죠. 동쪽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것은 타락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가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그리고 구원은 어디로 가요?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묘하게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서쪽 그러면 이게 구원의 도시예요. 그래서 서쪽은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서전 그리는데 그 복음의 서전도 역사가 그렇게 흘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시작해서 아시아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의 서전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서전은 이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요. 타락의 도시에서 구원의 도시로 들어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은 그걸. 그럼 남쪽은 뭘까요? 만들어 볼까요? 남쪽은 동쪽과 서쪽이 함께 머무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타락한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적 싸움이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할 거야 라는 걸 예상하시고 거기에 동시에 동산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가 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놔요. 그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여기다 뒀단 말이에요. 동쪽에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사람을 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 나무가 단수란 거 기억하세요. 나무가 단수예요. 또 중국 성경을 보면 여기다가 각종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는데 틀려요. 각종이란 뜻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나무는 단수예요. 또 왜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선 하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무, 수많은 체제들이 있지만 그건 뭐예요? 다 하나예요. 단수예요. 동방에 있는 하나의 체제, 선악체계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말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선악과 나무 속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두신 거다? 생명과를 담아두신 거다라는 것 먼저 하나 머리에 두고 들어가세요. 예. 선악과 속에다가 생명과를 담아두신 거예요. 이런 그림은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보면 이거 보여요. 성경들이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뭘 담아둬요? 예, 진리를 담아두셔요.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두셔요? 그리스도를 담아두셔요. 예. 성전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두셔요? 하늘나라를 담아두셔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앞으로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만 보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 성전만 보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보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저기 무슨 메시아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키도 안 커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가문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고 메시아라 그러겠어요? 메시아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그가 메시아인 걸 보는 거지, 외면적으로 보는 그 사람 속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나쁘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못나서 그렇죠. 왜 못났죠?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뭐만 봐요? 율법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의 율법만 보는 거예요. 진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건물을 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지 그들을 제사하는 장수적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또 이제 놀라운 하나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강이 나오죠, 강. 어떤 단어든지 두 가지 의미로 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강, 역시 뭘로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예? 에덴 동산에, 아니, 저기,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강 있죠? 그걸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의 강이 있어요. 그건 뭐죠?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강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강은 어떤 강인가 잘 보세요. 자, 에덴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 네 방향으로 갈라져서 나와요. 그죠? 그건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인데 그 이름자를 연구해 보면 비솔이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이고 충만이라는 뜻이고요. 기혼이라는 말은 터져나가다, 흘러나가다의 뜻이고요. 힛대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나간다는 뜻이고요.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다 외우셨어요? 자, 비소는 풍성하다, 충만하다의 뜻이고요. 기호는 퍼져나가다, 터져나가다 이런 의미고요. 힛대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가다 이러고요.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 강을 이제 어디 가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로 천국의 생명수 강이 나와요.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방이 이 땅이죠? 예,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는 풍성하고, 예, 달콤하고, 그리고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뭐예요? 성령이죠. 상징한 거, 성령의 역사. 아니,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는 이 네 강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담아서 성경에 담아놓고 그걸 우리에게 줄 때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 좌우에 뭐가 살아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죠. 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몇 개 열매요? 12개. 12개가 무슨 숫자예요? 예, 아들 만드는 열매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씨앗이 진리가 들어가서 그를 텅 비워. 그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텅 비울 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이제 이미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지 보여줄게. 그래 놓고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17절이에요. 16, 1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볼까요?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으면 저 동산 끝에 갖다 심어놓든지 울타리로 가려놓고 가시덩굴 속에다 심어놓든지 그래야지 왜 동산 가운데다 심어놨대요? 먹으라고요. 왜요? 먹어야 죽어요.
네. 그런데 요 먹어야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자기가 먹은 자인 줄 알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 물론 그 먹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가 어땠어요? 아,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보였던 거죠.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적어놨던 거, 요거가. 뭐예요? 율법 체계.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인과죠. 상 받고 벌 받고 요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려요. 너희는 너를 버려야 돼. 너를 버려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건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간 사람만 자기가 먹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 사람만 완성의 죽음으로 죽어요. 여기도 이제 죽는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는다는 하는 얘기가 완성의 죽음과 멸망의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깨닫고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깨닫고 죽는 것을 완성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이 진리가 늘 충만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죠. 그게 에녹이었잖아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사는 것,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나는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야, 오늘 조금 더 멀리 가자. 아, 그러면 신나는 달밤이죠. 그죠?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나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은 준비하셨나요? 이걸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천국을 본 자라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그냥 조그만 일 때문에 슬퍼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너무 그냥 자지러지듯 기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맡긴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커지고 작아지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요것이 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없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곧바로 21절로 가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19절, 20절이 들어갔다고요? 19절, 20절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되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에게 상응하는 배필이에요. 그의 짝이 될 만한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에게 짝이 될 만한 상응하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아봤더니 없더라? 짐승 세계에서 찾아봤더니 없더라예요. 근데 그 짐승 세계를 그냥 훑어보고서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속성과 기질과 그 뭐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를 다 안다는 의미고 그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도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교인들의 이름까지 다 바꿔주고 있죠. 그것도 성자들의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무슨 성자가 따로 있어요. 괜히 부러워할 거 없어요. 천주교에. 이상한 이름들 가진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요. 우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을 다 알아도 그 중에는 배필이 없더라. 왜요? 짐승이니까. 아니, 세상의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풀만 먹는 자들이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씨를 먹어야 되는데, 씨를 안 먹고 풀만 먹는 짐승들이니까, 짐승들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잠드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찢어요. 그죠? 옆구리를 찢고 거기서 갈비를 취해서 그걸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요. 이게 신약에 오면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죽이죠. 그죠? 여기 남자예요. 이 남자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뭘 끓여요? 물과 피를 흘리죠.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 이것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제 데려오니까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하고 아담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꼽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배꼽이 없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부모가 낳았으니까 배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누구예요?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아니, 만들었어요. 낳지 않았어요. 그럼 배꼽이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은 사람이 낳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에게 부모가 있다 없다? 그를 낳아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어져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25절에 있어요.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없어도 된다, 안 된다? 그죠? 없어도 되죠.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써놨을까요? 이 신부들을 단장시켜서 신랑 곁에 세우는 과정, 이게가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마지막 결혼식장에 가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신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준비한 거예요? 이 세마포는요? 신랑이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뭐예요? 잔치자리에 초청받으면 잔치 주인이 다 예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 쫓겨나죠. 왜 예복을 안 받았을까? 안 입었을까요? 자기가 입은 옷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입은 옷이 더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한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2장 마지막 절에 맞춰놓고 3장에서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는 거죠. 3장은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까 하고서 3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마칠게요. 21절,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구원 받아요? 예. 그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를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가 인류의 첫사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 속에 인류는 다 타락했다, 다 범죄했다, 이거로 가면은 이건 세상적인 대표 개념이에요. 영적 대표 개념은 뭐예요?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서 타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그죠? 그가 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독립선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자라서 독립선언을 하면 그건 아주 대견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독립선언을 하면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개념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리고 충만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거구나. 우리 이 세상 삶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이제 나중에는 기쁨으로 가게 돼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내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림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짜증내죠. 그거 그냥 편하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복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장 먹기가 좋기 때문에 먹자는 거죠.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과거에 우리도 그랬는데 구들 불 떼서 할 때는 그 방 윗목에다가 이렇게 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고구마 쌓아뒀죠. 고구마를 거기다 막 겨우 내내 먹고 봄에 남은 거 또 잘 골랐던 거 가지고서는 종자를 삼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면 종자에 할 거는 못 먹게 하죠. 애들이 이제 자꾸만 그거 먹고 싶어 하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더 어린 애들은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게 없어 배고플 때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그 윗목에서 끌어내려오면 애들은 신나죠. 왜? 야, 고구마 먹게 됐다 이거죠. 근데 부모님은 먹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갖다 어디다 봐요?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온상에다가 묻어버리죠. 그러면 애들은 그러죠. 저 참 엄만 바보야. 그걸 쪄서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걸 땅에다 묻어? 부모는 알죠. 그래서 묻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싹 갖다가 또 잘라다 심어야 가을에 몇 배의 그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안 열리는 아이. 그죠? 뭐만 보여요? 오늘 당장. 여러분, 하루살이는 24시간밖에 못 산대요. 네, 하루살이가 일주일 후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알겠어요? 말씀 모르죠.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면 기껏해야 오늘, 기껏해야 내 일생 7, 80년,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만져가는가가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 세상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얘기하고 싶겠죠.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열심히 살라고 격려하면 안 돼요? 그건 격려하지 않아도 다 열심히 살아요. 왜요? 우리 옛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경쟁하지 말라 그래도 경쟁해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야, 띵뛰기 하는데, 야, 꼴등해라. 그리고 가르쳐 줘 보세요. 꼴등 하겠어요? 총소리 딱 나는 순간, 그럼 뛰기 시작하지. 꼴찌 하려고 천천히 안 간다니까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옛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건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 하면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의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 뭔가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려야 하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도 얘기해주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도 얘기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도 얘기해주고,
이런 많은 그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눈 뜨시고 삶 속에서는 여러분 역할 충실하게 하세요. 학생은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사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설교 안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주일날 좀 광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생각 좀 버리라고. 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참석 안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비는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그냥 새벽 예배도 요즘 그냥 텅텅 비고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 여러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영의 세계는 점점 확실하게 열려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죠. 예. 저는 반복할수록 제게 유익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2달 반 동안에도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이 확장됐는지 몰라요, 사실. 사실은 중국에서는 설교를 해도 그 일주일에 하루, 또 중국말로 설교해봐야 그냥 대강적인 얘기를 하지, 우리 한국말처럼 사사하게 그 소소한 얘기들을 다 못해요. 그리고 역시 그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이 성령의 그 흐름을 타고 날아요. 근데 중국말을 그냥 나오는 거 중국말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끊어지죠. 그래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설명을 잘 못해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요즘도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서 새벽 예배 내용을 이제 중국어로 타자해서 넣어놔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라고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이렇게 오는데 아직은 잘 확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중국어로 썼는데 표지 글자가 숫자로 깨져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걸 풀어도 한 중국문 글자로 쳐서 두르고 싶어도 안 들어와질 것 같아요. 창세기라고 썼는데 별표 나오고 팔 나오고 숫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무슨 컴퓨터가 읽어내겠어요? 못 읽어내죠. 무슨 이유인지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매일 새벽 거의 한 반 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데 요약해서 쓰면은 그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거밖에 못 써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중국말을 풀었을 만큼 제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벽 예배 저는 정말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아마 저하고 한 2달 반 넘도록 새벽 예배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하고 이번에 또 다시 풀어내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맛들을 보실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또 인터넷에 들어와서 묵상하시고 하시면서 진리를 좀 여러분 속에다가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추석 지내시느라고 피곤들 하실 텐데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짧은 시간토록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을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들도 하나님 우리의 쉼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소원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질병 있는 자들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내일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고향 땅에서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저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마음에 갈등하거나 시험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